자, 오늘도 더 행복한 소리내어 성경 읽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42편, 43편, 그리고 44편 이렇게 세 곳을 봅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들을 위한 노래. 여기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림을 잘 보세요.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 먹고 있어요. 자, 물을 먹으러 어디에 왔죠? 이제 샘인지 시냇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목이 말라서 지금 시냇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 성경을 읽을 부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타민입니다. 지친 영혼을 위한 마음의 비타민. 첫 번째, 마음이 슬플 때 사슴이 물을 찾듯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보세요. 이게 42편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인도해 주시길 구하세요. 세 번째, 이유 없이 힘들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눈물이 나고 힘들 때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외치게 도와주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텐데요. 먼저 자, 우리 표제어를 보면 표제어 42편, 자, 2권이 시작되는 부분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자손의 맞서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고라자손. 그래서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들일까? 누가 불렀는가? 고라자손이 불렀어요. 성전에서 시작. 성전에서 문을 지키거나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단쯤 되겠네. 그죠? 찬양팀, 찬양단. 굉장히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찬양팀입니다. 고라자손. 그리고 어떤 노래인가? 맞서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시작.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교훈 혹은 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맞서길 하면 지혜. 맞서길 지혜. 맞서길 지혜. 자, 맞서길은 뭐라고요? 지혜. 그래서 이거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팀이 지혜로운 찬양을 한 걸 지금 우리가 읽겠네요. 그게 42편 말씀입니다. 42편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아까 물을 먹고 있어도 동물 기억하세요?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너네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누구 만나고 싶었어? 간절히, 오늘 진짜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 대박이다. 누구 있어요? 아이돌 누구? 최현준? 최현준? 현준이가 누구야? 누구야? 최현준이 누구예요? 투바투, 와리가리. 와리. 자, 최현준. 그 다음에 시연은 누구 만나고 싶어? 박보검 만나고 싶어요? 박보검.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박보검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그리고 최현준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간절히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왜 찾을까요? 중요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을까? 목말라서. 그걸 갈증이라죠. 갈증이라는 건 내게 굉장히 부족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만나면 그게 해결이 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으면 누굴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42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 나와 함께 이웃들에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둡시다? 하나님에게 둡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찬양이 바로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진짜 그런지 우리 시편 42편을 눈으로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라 자손의 맞쓰길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맞쓰길 지휘자를 위한 노래.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 산, 곧 미사엘 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 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때 답이 있지 않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누구를 찾으면 된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저의 찬양이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뭐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43편입니다. 43편은 억울한 세상 속에서입니다. 억울한 세상 속에서. 자, 억울한 세상 속에서. 자, 억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몇 편 읽었죠? 42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43편을 보면 42편에 나온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연결된 구절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조금 전에 42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불렀을 때 1절이라고 해보세요. 1절. 그러면 43편은 2절이에요. 2절. 아셨죠?
시편 43편은 2절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때 확신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든든한 대변인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대변인, 여기서 말하는 건 변호사. 네, 시우. 대변인이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러면 법원에 끌려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근데 내가 말을 잘 못해. 내가 지금 억울한 내 상황을 증명할 수 없어.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앉죠. 누구예요? 변호사. 변호사가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해줘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변인, 변호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보혜사가 있어요. 보혜사.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성령님이기도 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근데 성령님이 아까 뭐 해주신다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혼자야 두려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변호사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변호인이 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목적과 방향성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43편 목마른 사슴이 찬양 2절이라고 생각하시고 43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43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치 않은 민족들에 대한 내 호소를 듣고 변호해 주소서. 오 거짓되고 악한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앞에 1절과 어디가 비슷해요? 42편과 어디가 비슷해요? 변호해 주세요. 여기 5절.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같아요. 그리고 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 때 내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44편입니다. 마지막 44편. 44편은 승리에 대한 기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이런 거 기억하죠. 아, 그때 이거 성공했었는데. 그때 나 이랬었는데 하는 것들 있죠.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승리했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승리했던 기억이 누구로 인한 승리의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던 그 승리의 기억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었는데 라는 사실들을 언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때와 같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겠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편이 바로 44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다를 건널 때 굉장히 큰 폭풍우를 만날 수 있죠. 저는 아직 이런 바다를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지만 이런 바다를 만나면 아마 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기억을 갖냐 하면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황 속에서도 칼과 방패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면, 그러면 이런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이 있죠. 그때 이 바다 한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그 위에서 잠깐이지만 걸었어. 어떨 때? 믿음을 가질 때. 근데 어떨 때 물에 빠졌어요? 의심할 때. 믿음이 사라질 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44편은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표제어도 이렇습니다. 고라자손의 맞쓰길, 지휘자를 위한 노래. 자, 고라자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팀이 지혜의 노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불러주면서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44편, 고라자손의 맞쓰길. 자, 마지막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자손의 맞쓰길, 지휘자를 위한 노래.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 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를 통해 우리가 우리 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나는 내 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도 내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넘기시니 주께는 돈벌이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시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으니 이는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이며 적들과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 마을 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의 처소에서 우리를 쳐 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신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 같은 신세입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흙먼지처럼 처박혔고 백가죽이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일하셨어요 라는 걸 1절 말씀에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게 뭘까? 성경이에요, 성경. 예전에는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낳은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낳은 그 자녀에게 말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성경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여기에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보려면 뭘 보면 된다? 성경을 보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딜 보면 되냐면 응? 그래서 종이 인쇄술이 발명된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성경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보급이 됐어요. 그전엔 성경을 갖지를 못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있었던 게 뭐예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좀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반박하는 글들을 쫙 써붙였어. 그게 종교개혁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앞에서 설교하는 그 당시에 사제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부님만 읽을 수 있었다고. 교황. 그리고 만약에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한국어로 기록된 성경은 없었어.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성경을 앞에서 읽었던 거야. 근데 인쇄술이 발달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번역된 성경이 막 전 세계로 막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이 한국어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하나, 성경을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걸 발각되면 바로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 성경은 다 금지, 하나님 금지, 예배드리면 다 잡아들여,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두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26절의 퀴즈.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변함없는 사랑.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히읗히읗디귿. 히읗히읗디귿. 변함없는 사랑. 아니, 우리 교회 표어는 그건데, 우리 교회 표어는 변함없는 주의 사랑, 세상 품는 우리 교회인데,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히읗히읗디귿. 하신다?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잘해주시고 내일은 못해주시고 오늘은 조금 열심히 하시고 내일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변함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소망을 두라 라고 우리가 오늘 다짐하고 한 주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만 간절히 찾게 해주세요. 마음이 슬프고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힘차게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